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라는 이와 같은 본문 말씀 통해 제목을 삼았습니다. 아주 오랜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놀라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내막은 어느 교계 신문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문을 닫다, 그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 사실은 기독교의 치명적 사건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떠올리고, 또한 이제 영락교회나 또는 사랑의 교회나 소망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하여간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 사실에 모두 깜짝 놀랐는데, 이 신문 기사를 계속 읽어보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이름이 한국 제일 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기로 마음에 이와 같이 사모하면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몇십 평 되는 건물을 임대할 수 없고, 자기 형편에 찾아서 이 개척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지 않아서 고민 끝에 지하 10평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건물을 보증금을 얼마 주고 월세 10만 원에 임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른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 이름 짓기가 그리 쉽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생각했던 교회는 이미 다 오늘 기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이제 고민하고, 그래서 늘 마음으로 바란 것이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시키겠다, 그런 야망이 오늘 항상 자기 마음 가운데 타오르기에 한국 제일 큰 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이자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름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교인은커녕 매월 지불해야 하는 10만 원의 임대료를 내기도 벅찼습니다. 결국 밀린 월세를 통해서 보증금을 전부 까먹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 독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독촉에 못 이겨서 이분이 그만 교회 문을 닫았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문을 닫고 말았어요. 개척교회 목사는 유일한 소망이 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다 알 것입니다. 황무지같이 허허벌판에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 후에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하고, 그래서 봉헌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개척교회의 유일한 목사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생애의 가장 큰 충성이요,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후일에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 교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손들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일하는, 이것이 오늘 목회자의 이와 같이 정말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에 목사가 마음먹은 대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고,
또 교회 성장이 힘을 써도 안 되고 심지어는 울어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때로는 고민하고 어느 날 자기가 한계를 스스로 이와 같이 느끼면서 비하하고 또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와 같이 읽다 보면 그런 목사의 마음을 더 부채질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이 사건은 2000년 전 오늘 기독교 역사에 생겨났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가 한번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러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생애 단 한 번만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을 가르치고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군중들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40일 동안 함께 지내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여기저기 나타나셔서 부활의 믿음을 확증시키셨습니다. 40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떠나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죠? 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며칠을 했어요? 열흘을 했어요. 기도하기를 열흘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날 아침에,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슴이 뜨거워서 제자들이 오늘 그 뜨거운 가슴을 붙들고는 오늘 더 이상 다락방에 숨어 있을 수 없어서 오늘 거리로 뛰어나가서 오늘 그 마음이 뜨거운 그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리로 나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외칩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선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물어보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이 초청의 말에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비밀이 오늘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초대교회의 성장에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을 해보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온 동네 구석구석 누비며 다녀도 열매가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전도의 열매가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누구라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성령 충만하면 전도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오늘 그런 모든 이야기는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느냐?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느냐? 성경의 다른 곳에 여러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오순절 성령 충만함의 사건까지의 일정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그 길을 따라가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4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오늘 선포합니다.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오늘 4절 말씀. 자, 이 말씀 듣고 기다린 사람이 모두 몇 명이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기다린 사람이 120명입니다. 근데 이날 기다린 사람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들은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 들은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말을 빌리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별 약속을 하실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무려 5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참고하고, 그런데 그 500여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열흘이 지난 후에 오순절 아침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모두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의심이 생기지요. 아니,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다 어디 간 거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불과 열흘, 정확하게 말하면 9일밖에 되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눈앞에서. 그날이 9일 전의 일이에요. 그 사이에 380명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 말입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갔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지, 아무튼 380명은 열흘 정도 되는 사이에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120명 정도예요. 정말로 은혜 받을 기가 막힌 자리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그런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그런 자리였는데 38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이 그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나 신앙의 문제가 똑같이 오늘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인내심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거나, 그 결과가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을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믿고 기다리는 믿음, 세월이 흘러도 약속의 신실성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림의 인내력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그렇지요.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다려야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시지만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귀담아 듣질 않아요. 보세요. 열흘도 못 가서 아마 3일쯤도 아마 못 기다릴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심부터 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성령 충만의 두 번째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마음을 같이 했다는 이 말은 합심 단결했다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의 뜻은 꾸준히 집착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나로 다 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합심 단결하여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무엇을 목적에 두고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두고 그렇게 합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라 그러면 어떤 한 가지 일에든 광적인 몰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광신자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예수를 처음 만나고는 미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 요즘 와서 가만히 이렇게 살피며 기도를 해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미쳤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열심이, 그런 집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뭘 했다 그러면 미쳤다라고 몰두할 정도 돼야 오늘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봉사한다 그러면 꾸준히 봉사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랑이 흔들려서는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죠. 어떤 일을 제가 참 즐겨보는 성공시대 뭐 이런 거 보면요,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이 뭐예요? 저 사람은 저거 미쳤어. 그때 어느 날부터는 뭐예요? 그게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에 오늘 나올 정도가 된 거예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다 보니까 이분이 뭘 하다가 망했어.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포크레인 아시죠? 포크레인. 포크레인 앞에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장비를 부착해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창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했느냐? 공간이 없으니까 남의 주차장 한 구석을 빌려가지고, 망한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요? 주차장 한 곳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 하나 놓고 자기 혼자서. 그렇게 하다가 개발을 하고 또 준비를 해가지고 그 제품을 직접 자기가 시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주목하는 아주 작은 기업이에요. 근데 그 세계의 굴착기 전시회에 갈 때마다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근데 그가 개발해낸 앞에 그 포크레인 앞에 뭘 이렇게 깨부수고 땅을 파고 뭘 집어내고 하는 그런 것이 특별한 장비예요. 이 사람 걸 최고로 알아줘요. 혼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규모가 꽤 큰 기업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밤낮 그 일에 미쳐서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주목하고 오늘 관심을 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살려고 꿈처럼 그거 하나 살려고 꿈을 꾸는 그런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무릎이 부서지도록 한번 기도해 볼 요령이, 그런 마음, 그런 끈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제가 보면 우리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팥죽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팥죽. 여러분 팥죽 우리 권사님들 끓여 보셨죠? 금방 팥죽이 펄펄 끓어요. 그죠? 여기서 펄펄 끓고 저기서 퍽퍽 끓는데 금방 기분이 좋으면 성령이 오늘 감동해서라고 죽고 못 사는 것 같은데 조금 기분이 나쁘면 뭐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없다. 손을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이 나쁘면 기도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숨이 끊어지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분은 무슨 기분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집착하는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끈기가 없으니까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요. 이 시대가. 기도의 열매가 없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기도로 불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가 비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한번 넣어 보세요. 이 자세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냥 한번 머리 넣기도 힘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 조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의 선지자는 그 응답이 없어서 이방의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에 끌고 가서 모조리 다 목을 쳤어요. 이제 비가 내려야 하는 기도에 이와 같이 응답이 없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조금 전에 불이 내린 것은 우연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것도 가짜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런 까닭에 엘리야는 이번 기도가 생사가 달린 기도였어요. 정말로 애절한 기도였는데 조금 앞에 기도한 기도와는 전혀 사뭇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불로 응답받기 위한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면서 소리쳐 기도했지만 이번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850명을 다 죽였는데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얼굴을 다리 사이에 넣고는 애타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원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라. 사원이 언덕에 막 올라가서 먼 바다를 살펴봅니다. 근데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래서 사원이 다시 되돌아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서 오늘 다시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는 또다시 사원에게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원이 달려 올라가 가지고 쳐다보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아마 짐작컨대 그 횟수가 늘어갈수록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강구는 하고 있지만 사람인지라 오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오늘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빨리 오늘 일어납니다. 그 증거로요, 제가 보니까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 마지막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10분쯤 하고 나와보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합심 기도를 끝나고 개인이 기도하다 가는 것인데 10분도 채 되기 전에 다 가버렸어요. 그럼 미리 와서 기도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피곤하지만 한마디로 끈기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시는 TV 프로는 끈질기게 보시지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성령 충만을 꿈을 꿔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끈기를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응답하실 그 약속, 응답의 약속을 하신 것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성령 충만은 사모하고 기도하면 오늘
내가 오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오늘 그 기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화끈하게 경험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놀기는 우리가 화끈하게 잘 놀잖아요. 믿음은 왜 화끈하게 이와 같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은사를 받아서 기쁘다고 하는데 난 왜 맨날 맹송맹송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주의 종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